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2015년 또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해가 또 하나님 주신 또 기적의 한 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또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주 듣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자주 듣거나 또는 성경을 자주 보거나 설교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 본문이고 읽는 본문인데 그만큼 자주 듣고 자주 인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자꾸 가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죠. 그것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가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에 하나님을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이면 이보다 더 사람이 교만할 수 없겠죠. 거기다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세 계명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인간은 철저하게 반대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아주 전형적인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도시에 간이 배 밖에 나온 아주 숭악한 인간이 살았다.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예를 들었을까? 그것은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 기도하라.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비유로 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알기를 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숭악한 인간을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인간이 재판관으로 있는 도시에 누가 살았습니까? 한 억울한 여인이 살았죠. 이것은 어떻게 살아도 이런 데 살고 있는지 좀 착하고 좋은 재판관이 살고 있는 데 살면 될 텐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또 어떤 인간입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참 이 여자 우리말로 참 인생이 참 꼬여도 참 불쌍하게 꼬인 인생이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니까 억울함 풀어줘야 되는 사람은 또 그런 인간 중에서도 제일 하질이죠. 그런 인간이 있는 이곳에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억울한 과부가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는데 가장 악한 만남이죠. 가장 소망 없는 만남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우리 경상도 말로 졸랐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졸르고 시간만 나면 가서 괴롭히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 이거 그냥 뒀다가는 내가 시달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원을 들어주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예를 들고 있느냐. 이게 참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렇게 억울한 여자가 이렇게 악한 사람도 계속해서 가서 부탁하니까 들어준다. 그러면 억울한 여인이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정반대의 분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악한 자도 계속해서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근데 이 여인이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이니까 저 재판관한테는 아무리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재판관이 아닌 착한 이웃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재판관이 악해요. 그래서 가서 부탁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웃집에 착한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는 줬겠죠.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었겠죠. 들어주는 데서 끝났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 억울해서 어쩌냐, 일을 어찌하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나. 위로는 받았겠죠. 뭐는 될 수 없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뭐 하면 된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이 해결하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와야 된다.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갔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2015년 새해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가 와서 괴롭히는 것 때문에 들어주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는데 거기에 마지막 늘 귀에 걸리는 이야기가 있죠.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다.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을 보겠느냐, 어떤 행동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를 해야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을 내려고 하면 뭘 해야지 힘이 납니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병원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안 가면 고침 못 받잖아요. 내가 저 병원 가면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안 갔어요. 고침 받지 못합니다. 또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가 이 약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살지요. 문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다. 저는 이제 질문을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진짜 죽을 고비가 되면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청장년부 또 가정 예배가 있었어. 또 신방을 하고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대로 이전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옛날 하던 행동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에 질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딱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잘 들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할 때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중하게 들은 사람과 대충 들은 사람과 행동이 다르겠죠. 그 행동은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고,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알았으면 안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도,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그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밥때가 됐는데 바빠서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챙겨서 먹습니까? 9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9시에 밥을 못 먹었어요. 9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9시 30분에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죠. 시간 정해놓고 때가 됐는데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시에 아침을 먹기로 했고 1시에 점심을 먹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30분 동안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30분 지났습니다. 안 먹으면 됩니까?
안 먹고 어떻게 힘을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작게라도 먹어야죠.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기도를 하든지 낮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녁 기도를 하든지 그럴 마음에 각오를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상과 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아이에게도 말하지만 네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상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아이는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뭐 하려고 합니까? 모면하려고 하죠. 뭐 어른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은 더 영악합니다. 어른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지켜야 하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꼭 기억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악한 자도 계속 와서 구하면 죽는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데, 알면 뭐하냐? 뭐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하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아무리 많은 걸 주면 뭐합니까? 안 먹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기도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제가 겪어보니까 좋은 스승은 잘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은. 근데 이게 잘 못하는 걸 가르쳐 주면 이게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땐 또 뭐 해야 됩니까? 격려를 해주고요. 또 격려해가지고 다시 하게 만들고요. 근데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는 스승, 코치는요, 좋은 코치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코치는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잘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래서 뭐합니까? 또 낙심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격려해 주고. 처음엔 다 그래.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힘들어. 자꾸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 격려해 주고 또 하게 만들고, 하다가 지치면 뭐합니까? 또 다시 격려해 주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좋은 행동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 자동적으로 반복될 때까지 하는 것, 이런 것이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기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2015년 새해에는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오늘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뭐해집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젊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려면 잘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나중에 하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면.
제가 알고 있던 그 감리교 출신 이제 남자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그 권사님은 보통 장로교회는 권사가 없잖아요. 남자 권사가. 그래서 감리교회 권사님은 보통 장로교회 뭐 안수집사쯤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수집사님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권사라고 안 하고 안수집사로 하라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남자인데 장로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를 때마다 조금 늘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남자분한테 하려니까 좀 그랬는데 이분에게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을 늘 암송하세요. 그 제가 이제 운전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한 번씩 그래요. 권사님 그 로마서 8장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막 청산유수 같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왜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하루에 막 수십 번을 반복하니까. 이야 은혜가 돼요. 로마서 8장을 제가 그렇게 암송을 잘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재미로 만날 때마다 꼭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서 8장을 막 이렇게 암송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오늘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2015년도에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는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결단을 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반복을 하고 좋은 스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잘 알지만 헬렌 켈러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애니 설리번이 헬렌 켈러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정상인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는, 자극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처음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가르쳐 주는데, 인식하게 해주는데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8년이나 세월을 견딘 그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요. 뭘 많이, 숫자가 많이, 뭔가 돈을 많이,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가 병들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간다면, 그래서 애니 설리번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키워냈던 모르드게처럼 다음 세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이유는요, 저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비전리더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내일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허준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학자,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도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하면요, 그거는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면 우리가 믿고 써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뒤에서 수고하고 섬겼던 유의태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5년 새해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소원은 결국 뭐하게 만드냐?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억울한 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제가 아무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제 마음의 소원 가지고는 제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라도 애니 슬리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의 제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자신이 없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는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무슨 능력으로 그 억울함을 풀겠습니까? 그런데 저 재판관, 저 불의하지만 저 재판관이 마음을 움직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일 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여인 과부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믿었고, 그 재판관을 움직이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은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를 볼 때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믿느냐 하면, 기도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도 하고, 그래서 비전리더 사역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부산 CTS 방송에서 그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코너가 부산 방송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7분 강의인데요. 4번에 걸쳐서 녹화를 해서 이제 부산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해줍니다. 토요일 날 방송이 되는 건데요. 저는 뭐 방송 그닥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체질이 잘 못 됩니다. 저는 방송 울렁증도 있고요. 이게 뭘 앞에 뭐 이렇게 서면, 평상시에는 말 잘하다가도 이렇게 카메라만 오면 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공포증도 있고요.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긴장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 그래서 비전리더 사역을 소개하려고 해요. 꿈을 찾아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찾아주는 일. 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살하고, 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일. 그 다음에 왜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가 보니까, 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자식이 잘 되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이 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 그래서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2번째 시간에 좀 하고요. 또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 틀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새치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죠. 이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지 못할까요?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킨 억울한 과부.
저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꼭 해야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전형적으로 참 인간 중에 가장 나쁜 그런 사람도 자꾸 가서 부탁하니까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을 잘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가슴속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로 위로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지 목사의 말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면 선지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좀 말을 버벅거리면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고 본질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은 유머 감각도 있고 탁월하게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도 좀 없고 스피치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때문에 감동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할 때, 새해 무슨 이렇게 발표할 때 그 말 잘해서 하는 것 때문에 합니까? 그거 다 적어준 거 읽지 않습니까? 내용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들고 선다면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듣는 이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2015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기적이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